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네, 간증이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극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간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요. 그리고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의 간증 또 읽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바울은 좋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큰 빛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육적으로 들은 것도 없는데 야, 정말 나는 간증할 게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간증의 참뜻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마귀도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지요. 그 능력으로 때로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간증 들으면서 부럽다, 좋겠다 하는 마음 드나요? 안 들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걸 보았고 대단한 것을 들었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얘기 들어도 예수님이 빠진 얘기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육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빛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바울의 얘기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큰 빛을 보지 못했어도 또 바울처럼 육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했다면 그 자체로도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윤숙 집사님 영성일기 통해서 또 귀한 간증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신성모 집사님 또 영성일기 통해서 은혜 받았죠. 여러분, 영성일기가 뭐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체험했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록하는 게 영성일기 아니겠어요? 우리 신 집사님 간증하면서 납품했던 창자 아닌데 창자예요. 네, 창자입니다. 네, 전 곱창인 줄 알았어요. 똑같나요? 네, 곱창 창자 틀리나요? 네, 먹으면 비슷하잖아요. 틀린가?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창자를 납품했는데 그 창자로 요리를 만들었는데 세 분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날 그게 뭐예요? 식중독이 아니라 알레르기라고 판명이 났죠. 근데 우리 신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움이 왔어요. 이거 어떡하나. 보험은 들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식중독이라고 하면 거래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웠어요. 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신지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종업원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집사님이 그때 큰 빛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적으로 예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놀랍죠? 그 순간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 식중독이면 큰일 나는 건데 평안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예전에 우리 제자훈련생이 쓴 감사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분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과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앞으로의 일들이 많이 염려되는 건 같은 마음일 거다. 내가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으니 남편은 더 미안해하는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요 예배 때 마음에 탁하고 찍혔던 그 얘기를 해줬다.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가야 하는데 타고 가던 배보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강 중간에 놓여 있어서 도저히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늦어지고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니 바위가 옮겨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물이 불어나서 다시 배는 움직일 수 있었고 더 빨라진 강물을 따라서 목적지에 늦지 않고 도착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르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했더니 나도 마음이 편하고 남편도 엄청 감동받는 눈치였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떠나가라고 명령했다. 우리 둘 다 하고 나서 막 웃었지만 정말 감사했다. 여러분, 평범한 얘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부가 그 문제 앞에서 누구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조급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놀랍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면 뭐 대단한 거, 뭐 받고 뭐 들었고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자, 오늘 신지사님 간증이라든가 제자훈련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증이 별거 아니네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안에 우리의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신지사님의 지난주에 간증, 또 이 제자훈련선의 간증 듣고 나서 지난 일주일을 딱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있을 것 같죠? 평범한 일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주일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간증거리가 몇 개가 있을까? 셀 수 없이 많나요? 월요일 이런 간증이 있고, 화요일 이런 간증이 있고, 수요일 이런 간증이 있고, 목요일 이런 간증이 있고, 셀 수 없이 간증이 많나요? 아니면 나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는 어떤 간증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간증할 게 별로 없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물론 나 이것도 간증거리고 저것도 간증거리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이런 간증이라면 나도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간증할 게 별로 없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이런 평범한 간증도 찾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 염려로 끝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 바라봐도 절대 간증거리는 안 나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힘들었지.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간증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세미나 그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좀 간증합시다. 그런데 간증할 우리 학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간증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래서 간증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대요. 순서를 정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받은 은혜, 또 예배를 드리다가 받은 은혜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간증합시다. 근데 한 소녀가 손을 들더랍니다. 간증하겠다고. 선교사님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어린 소녀가 간증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지? 소녀가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짧은 간증이에요. 정말 짧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간증을 듣고 선교사님도 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거 다 아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뭐 간증거리도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했어요? 아마 이런 기도 드렸을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주님, 저 때문에,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첫사랑 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 있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울면서 그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간증을 잃어버렸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날마다 간증이에요.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셨다는 간증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 집 한 채 없이 가난했는데 예수님께서 집을 공짜로 주셨다는 그런 간증도 저는 들어봤어요. 우리도 그런 간증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그런 간증도 들었고요. 여러분, 뭐 이런 간증은 뒤로 하더라도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 간증,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 간증.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귀한 간증인데 그 간증이 과거에서 끝나는 간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왕년에라는 간증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말씀 생활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체험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왕년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주님 사랑했습니다. 귀하지요. 왕년에 그런 믿음 생활했으니까 또 지금의 신앙생활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간증이 과거의 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지금요? 그럼 이렇게 간증이 나와요. 지금요? 지금은 내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를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아, 내가 왕년에 기도 정말 열심히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하죠. 지금은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아, 나 과거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죠. 지금은요? 지금은요 예수님 더 사랑하죠.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 내 생명도 아깝지 않죠. 지금은 예수님 더 사랑하죠. 할렐루야. 이게요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혹시 과거에 그저 내가 잠깐 예수님 만난 걸로 끝나는 간증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첫사랑했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간증은 과거로 끝나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을 날마다 살았어요. 지금 비록 죄수가 돼서 결박당했지만 바울은 지금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해 보시죠. 간증 나눠주시죠 하면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간증할 수 있나요? 과거에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간증뿐만 아니라 그 간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 그때 은혜 생활했을 때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이 됐는데 내 간증이 기껏해야 과거의 한때 간증으로 끝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간증이 반드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증하죠. 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인 걸 자랑했고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했고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간증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나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 삶의 목적은 이랬는데 예수 만난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나 성질 보통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간증하실 수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직업은 세리였어요. 매국노라 그랬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말 다 했죠. 삭개오가 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런 삭개오가 완전히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변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른 게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 부르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했던 경험 우리 집 가운데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 오셨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했던 경험 안 했던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놀랍죠? 삭개오가 이 음성 한마디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 재산의 반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생각 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도 은혜 받아도 반만 은혜 받았나 보다. 진짜 예수님 만났고 진짜 은혜 받았으면 다 가난한 사람 줄 텐데 반만 주니까 은혜는 반만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반만 가난한 사람 준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반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면 소색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 반은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뺏었고 속였던 게 있으면 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삭개오, 누가 무시하고 누가 욕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 그래, 너희들 나 무시해라, 나 조롱해라. 너희들 가난하고 나는 부자야. 너 돈 없지, 난 돈 있어. 그게 삭개오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까는 아멘들 하시더니 왜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변하셨습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만났습니까? 할 때는 아멘 그랬는데 자, 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맨까지 못 가요. 그래도 정답은 아멘이니까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잘 못하고 그냥. 그래서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아멘이에요. 그럼 변해야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변화됐지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변화는요, 과정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예수 한 번 만나고 변화되는 게 계속해서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네? 그렇죠. 계속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변해요. 삭개오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삭개오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가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 변하려면 매일매일 주님 만나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때는 은혜 받았어요. 한때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왜 내 삶의 변화로 안 일어나죠? 그냥 그게 과거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결심해서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나 이제부터 변할 거야 결심해서 변할 수 있다면 여기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됩니까? 용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할 수 있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성질내고 교만하게 살겠어요?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겠어요? 생명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이기심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까? 그래도 많이 만나는 거죠. 주일날은 만나서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월화수목 금토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기 싫어도 변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죠? 우리 신지사님 영성일기 들었잖아요.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부부의 감사 제목 들으셨죠?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 우리 신지사님이 그거 체험한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가.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간증인 거예요. 왜요? 매일 예수님 만나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간증 있는 사람은 결국 바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제가요, 영성일기 쓰면서 제 자신이 변하는 걸 느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영성일기 쭉 쓰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별로 마음이 안 무거웠던 일이 있었어요.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아니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별로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이상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전에는 그게 별로 마음이 안 무겁고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 지금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막 무거워요. 주님 앞에 이걸 회개하지 않고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죄가 아니잖아.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요 영성일기 쓸 때 자꾸 회개하는 영성일기 많이 쓰게 하세요.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회개하는 영성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내가 지금 변하고 있네. 제가 변하려고 결심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제 안에 소원이 있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소원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 제가 특별히 기도 더 많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 내가 더 열심히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제가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 바라보려고 해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려고 해요.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바라보려고 해요. 제가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다 내가 변해가네. 내가 변해가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간증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간증하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 뵀을 때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변하고 계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중간에 멈추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 계속 변해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 체험합시다. 매일매일 간증거리 만들어 갑시다.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불평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인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걱정할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걱정 염려도 못해요. 그래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변하셨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더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간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